이 시편 36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좀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한 해를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둘째 날 시편 36편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장 씨라는 한 남자가 아내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내는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고 별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남편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소지품을 이제 챙기려고 그 장 씨의 집에 들렸습니다. 근데 남편 장 씨가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장검, 이 긴 칼 있잖아요. 이 칼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아내가 부엌으로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부엌까지 쫓아와서 그 칼을 가지고 마구 찌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것을 지켜보던 아빠가 당황해서 막 지켜만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 딸을 데리고 도망을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딸이 그만 죽게 되었어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에 지난 연말에 실렸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냐면요. 죄가 악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마음에 이른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죄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말을 장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문에서는 죄가 내장, 장기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 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현상이 1절 계속 조금 읽어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의 영향 그 지배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는데요. 죄의 지배 아래 영향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그 가장 분명한 현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 살았던 동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기차 다니는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동네에서 좀 멀리 가다 보면 기차가 다니는 건널목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과 기차가 다니는 길이 크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기차 다니는 그 건널목 앞에 차단기가 있고 그래서 기차가 저 멀리서 이제 오면 그 차단기가 내려오고 그 초소에서 그 관리하는 이제 아저씨가 와서 차단기를 내리고 나면 저 멀리서 기차 경적 소리가 이렇게 뿡 하고 이제 옵니다. 오면 이제 저희는 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가끔 이게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요. 기찻길을 내가 건너가고 있는데 차단기가 내려오려고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서 기차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렵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길을 건너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기차 소리처럼 저 멀리서 들려오고 있는데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들려오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들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시가 되고 그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죄의 영향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죄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줘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가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랑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마음에 자랑한다는 뜻인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먼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의 끝이고 그 이후의 세상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 법 없이도 살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나는 심판받을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지금 자녀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부모님 신앙이 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가 되면요. 우리 자녀들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점검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내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선교도 가고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심판이 나와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 마음으로부터 죄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상태는요, 이 죄가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죄가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 3절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죄가 나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3절이 참으로 특별한 것은요.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전에는 지혜롭게 생활하고 선행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그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니까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지혜를 그치고 선행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고 그러면서 죄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지혜와 선행을 그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의 영향을 받는 행동입니다. 자,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죄가 마음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죄가 삶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악한 길에 서고라고 되어 있죠. 악한 길에 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자리를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도 있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삶의 방향에 죄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죠. 이 죄는 우리 가운데 처음에 마음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삶의 방향까지 이 죄는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로마서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죄 아래 있는 인생 로마서 3장 10절 뭡니까?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제 아래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가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은혜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영향 아래 살아갈 때 나타나는 또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이 은혜의 영향 아래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왕 노릇하는 그런 인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자,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하늘 한번 보셨어요? 깜깜해서 안 보여서 새벽에 나오실 때 하늘 보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손을 높이 뻗으면 여러분 하늘에 닿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새총 여러분 아세요? 그 새총 가지고 이제 뭐 맞추기 하면서 그러다가 잘못 맞춰갖고 남이 집 창문 맞추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새총을 가지고 하늘 높이 쏘면 그게 하늘에 닿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그 유럽 우주국과 러시아 우주국이요, 공동으로 해서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렸는데요. 그게 5억 킬로를 갔다고 합니다. 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거리죠. 그래서 화성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그 하늘의 끝입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 끝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충만하게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에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정말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화책 중에, 미국의 동화책 중에 이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Guess how much I love you.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Guess how much I love you. 이런 동화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올해 토끼 해잖아요, 그렇죠? 토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미 토끼가 있고 새끼 토끼가 있는데, 이 동화책에 나오는 토끼는 밤색 토끼인데요. 이 밤색 토끼 중에서 그 새끼 토끼가 있습니다. 이 새끼 토끼가 손을 쭉 뻗으면서 아빠, 내가 아빠를 이만큼이나 사랑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토끼가요, 손을 더 쭉 뻗으면서, 아빠가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높을 거 아닙니까?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또 새끼 토끼가 저 옆에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아빠, 내가 저 강의 길이만큼 아빠를 사랑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토끼가 또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저 강 길이와 그 너머에 있는 바다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질세라 이 새끼 토끼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저 하늘에 있는 달을 가리키면서 아빠, 내가 저 멀리만큼 아빠를 사랑해요,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빠 토끼가 다시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저 달에 있는 거기 갔다가 다시 올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사랑이 더 큽니까? 자식의 사랑이 더 큽니까? 부모의 사랑이 더 큽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이제 이 미국 동화책 이렇게 처음 제목은 이런 건데요. Guess how much I love you. 인데요. 이걸 우리나라 동화책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할 것이 아니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좀 맞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녀일 때 잘 모르는데요. 크면 클수록 그리고 결혼하고 장성해서 부모가 되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 사랑하는 것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말 그의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량없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을 해요.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눈물이 나고요. 찬양을 하면서 감격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서 그런 은혜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돌아가신 죽으신 그 사랑 내 마음 가운데 경험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도 한번 보시면요.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뭐 같습니까? 큰 바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냐면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의 의라고 되어 있고 주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주의 의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문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상급으로 되어 있어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높은 산 얼마나 높은 산 혹시 에베레스트 산 가서 등정하신 분은 안 계실 것 같고요. 혹시 보신 분은 계십니까? 저는 그 네팔 단기 선교를 갔다가요. 제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기억을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물에 빠져 죽을 뻔만 한 거는 아니고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를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저쪽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에베레스트 산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때는요 구름이나 이런 거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살짝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쪽을 보니까 정말 엄청난 산이 거기 이제 우뚝 솟아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올라가서 그 밑에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저 멀리서 그 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산의 높이가 얼마라고 합니까? 8,848m. 제가 알기로 그러는데요. 거의 9,000m에 가까운 1km에 가까운 이 산의 높이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산은 거기서 우뚝 서서 변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주의 의는 하늘의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이야기는 주의 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변하고 우리의 생각은 변하지만 주의 의는 그곳에서 우뚝 서 있는 산처럼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의지할 만한 의인데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그 의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심판은 뭐 같다고 이야기하죠? 바다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큰 바다 한가운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대서양 바다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태평양을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서양 바다를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우리 동해는 1,300m 정도라고 해요. 평균 깊이가요. 지중해는 1,400m. 그런데 이 대서양은 3,000m가 넘습니다. 가장 평균 깊이가 높은 바다는 태평양인데요. 4,000m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바다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파도가 그 위에 출렁출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깊이 들어가서 1000m로 들어가고 2000m로 들어가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3000m, 4000m 들어가면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 바다 깊은 곳에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 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그 깊은 곳에 일어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에 있는 그 찰랑거리는 그거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어떠냐면요. 이 하나님의 판단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그 안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경험과 그리고 어떤 정말 은혜를 누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인데요.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은혜를 경험해요. 사람들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거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러시아 군인들이 소위탄을 우크라이나에 발사를 이렇게 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다 하는 뉴스를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위탄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위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밤에 보면 마치 그 별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이 이게 다 태워서 뭔가를 이제 죽이고 이런 탄인데요. 이게 처음에 언제 사용이 됐냐면 2차 대전 때 미군이 사용했던 이 무기입니다. 근데 이 무기는 일반 폭탄은 그냥 주변을 이렇게 뻥 뚫고 파괴를 하는데 이 소위탄은 불바다를 만듭니다. 직경 50m 안에 있는 2500제곱미터를 그냥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 소위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탄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사실은 금지된 무기예요. 이 무기를 이제 러시아가 사용해서 뉴스가 됐는데요. 처음에 이 소위탄을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투하를 했습니다. 이 소위탄이 이 투하를 하면요. 언제 이게 위력을 발휘하냐면 목조 건물이 많을 때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일본은 목조 건물이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그래서 히로시마에 이 소위탄을 이제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다 태웠는데 그때 이런 일화가 하나 소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소위탄이 떨어졌을 때 멀리 외출을 갔던 그래서 그 피해를 보지 않았던 한 일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보부와 하야시라는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 사람이 소위탄이 떨어진 후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러보니까 모든 게 다 타 있죠. 그리고 모든 게 다 이제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집을 계속 좀 둘러보니까 암탉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이 암탉이 그냥 그대로 산채로 그냥 그 불에 구워져 가지고 타서 죽은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신비로웠던 것이 이 암탉 새끼들이요. 그 불에 탄 그 어미 날개 아래에서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되면서 그때 한참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지금 우리가 보았던 7절을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영혼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보호하심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참으로 생명력을 경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텐데요. 근데 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과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분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자, 그 다음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주의 집이라는 것이 그때 성소 아닙니까? 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그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죠.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도 이제 먹고요. 그곳에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도 같이 이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고기를 드립니까? 흠없는 것, 제일 좋은 것 고기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먹으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참 새벽에 또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들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름진 것,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성도의 상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8절 계속 읽어보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락이라는 말이 너무 좋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말이 어떤 말로 되어 있냐면 에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이라는 말을 복락이라는 말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주의 에덴에서 누리는 그 은혜, 에덴의 생명력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주의 집에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고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풍족한 것, 주의 집에서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집에서 주의 복락, 에덴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주의 은혜 아래 있을 때 누리는 것. 우리가 지금 7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절은 주의 집에서 참으로 그의 복락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요. 빛을 보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 빛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빛은 조금만 있어도 주변을 밝히는 게 빛입니다. 그렇죠? 그게 빛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빛은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처럼 되는 게 빛이에요. 그런 그 빛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듣습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동성애 허용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압니다. 우리 시대, 저의 시대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시대, 그 시대는 이 법이 사실은 이 법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과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믿음이 바로 서 계시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요, 학교에서부터 동성애 합법이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이 커서 무슨 생각을 하면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시아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만만 해도요 동성애 합법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만만 해도 정말 빛과 어둠이 함께 섞여 있는 회색지대가 그 나라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대만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들이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 동성애 합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인권 한다고 하면서,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고 제가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게 뭡니까? 진화론 아닌가요? 우리가 원숭이랑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믿는 데서부터 인권이 사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는 그런 은혜를 어디서 처음 경험하냐면 교회에서부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요.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9절은 이런 말인데요. 은혜의 지배 아래 살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10절은요.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은 결론을 내리는데요. 처음에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악인이 거기서 넘어지고, 두 번째 엎드려지고, 세 번째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저는 이 두 번째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죄를 멀리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해가 되면 참 좋겠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둘째 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은혜의 통치 아래,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진실하심을 의지하고 주의 의와 심판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집안에서 정말 생명의 원천 빛을 보는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의 집안에서 살찌는 것으로 풍족한 은혜, 주의 복락을 경험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멀리하고 은혜의 통치, 은혜의 지배, 은혜의 역사 아래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통치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셔서 은혜의 지배 아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은총을 경험하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지배, 하나님 은혜의 통치,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의를, 주의 진실하심을 하나님 인자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며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을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셔서 은혜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통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 받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 그런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치 은혜의 지배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나라 주의 집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윤택하며 복락을 누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곳곳마다 주의 통치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게 주어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을 보며 주 앞에 나아가며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아 하나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모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통치가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주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또 어제처럼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는데요. 우리 오늘 어와나 우리 같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세상에 정말 죄와 그리고 어둠과 빛이 혼동되어 있는 회색지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주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외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5분 정도 저와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내려주시고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